누가복음 13번째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주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3월 말 부활절에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목회의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목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저의 목회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뜨인도로에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전 이것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시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시면 더 바랄 것 없겠지요. 어쨌든 저의 목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뜨인도로에 찾아온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두 끌고 가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1,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너희가 이미 들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3절과 4절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먼저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둘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럼 그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장사 지냈다는 것은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또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죽으셨다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생각할 때 늘 그런 불안함이 들어요. 운동 경기 중에 높이뛰기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렇게 긴 봉을 이렇게 뒤로 해서 뛰어넘는데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좀 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간당간당 이 봉을 떨어뜨려서 지옥에 갈까 봐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게 탁월하게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늘 흔들리는 믿음, 늘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안불안한,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털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은 5절부터 부활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나니 그 500여 형제들이 지금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는 56년경에 반 이상이 살아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죽어 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인간답지도 못했던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이 가능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했어요. 그렇게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속은 거고요. 바울의 말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들이 극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뭐 사기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뭐 몹쓸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 말을 전하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희생을 감당했을까요? 왜 바울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그 길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AD 30년 4월 8일에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제자들이 기대한 건 십자가나 부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끝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면, 그 다음 뭐 물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랬던 예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조용히 예수 운동은 끝날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했어요. 평범해 보였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쏟아붓고 그들 눈앞에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 날려버리는데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로 여겼는데 그의 스승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살겠다고 도망칠 줄 알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어떤 박해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단체로, 공동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의 변화가 AD 30년 4월 8일에 시작됐어요.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겁쟁이들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날 새벽에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향품을 바르면서 보강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 주려고 무덤으로 갔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 2톤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큰 돌무덤이 열려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보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대화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대요.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서히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있는 날, 4월 8일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어 잠근 문을 열지도 않고 쑥 들어오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체, 몸은 어딘가에 있고 무덤 같은데 예수님의 유령, 혼이 지금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아마 옷을 입고 계셔서 옆구리는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팔을 보라는 거예요. 유령은 육체적 요소가 없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혼이, 몸이, 육체가 같이 있었던 부활체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거라. 제자들이 기뻤어요. 아,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더니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구나. 너무 기쁜데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쫓아주시기 위해서 뭐 먹을 거 있느냐고.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여기 생선 한 토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받아서 그것을 잡수셨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이따 먹을 게가 아니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증인들로 변화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착각을 한 건 아닐까요?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요? 환영이라는 것이 개인적 사건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환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현대에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뙤약볕에 채찍에 맞고 피 쏟아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가니까 다시 의식이 깨어나서 살아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4명씩 한 조로 4조 정도로 해서 지켰을 16명 정도가 지켰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군인들이 무장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절 새벽,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액수의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잠들 때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예수 제자들의 도벽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부활이 아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도둑질한 도벽 사건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도둑질해 갔다고? 당신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는가 무덤을.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지켰다 이러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었다. 아니 우리가 그 큰 무거운 돌문을 열 때 안 깼다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때도 안 깼다고? 깊이 잠들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도둑질해 놓고 예수의 시체를 훔친 채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여자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왔던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무덤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몸만 그대로 붕 뜨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에 갔다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들키면 죽는데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들어서 도둑질에 가지 왜 세마포와 수건을 그 자리에 풀어놓고 가겠는가? 몰라, 니들이 변태인가 보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겁쟁이들이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근처 가지도 못했다. 체포되면 우리도 죽일까 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여자들 몇 명이 무덤 문 열렸다고 이야기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더니 정말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풀어 헤쳤을 텐데 그대로 푹 꺼져 있는 그 수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도벽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거듭 확인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힘썼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난 12시에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백부장 로마 군인의 집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증인들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셔서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신 것은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므로 그 다음 절이요 42절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예수님, 곧 이분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모든 선지자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떡을 먹고 구운 생선을 잡수셨거든요.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바울과 제자들이 자신들이 도둑질 해놓고 또한 거짓말로 꾸며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인류를 발칵 뒤집어 엎어놓은 엄청난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말한 것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 이래도 못 믿어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운 생선 잡수시면서 나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살아났다 이렇게만 증거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신 거죠.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자,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와 평화를 실현시켜줄 세속적 의미의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지발로 건너가서 내가 우리 스승 넘겨주면 나한테 돈 얼마 줄 거냐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팔아넘긴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신명기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나무에 달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저주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바울의 눈이 열려서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절들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 같은 것이었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죄짓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온통 모세 율법에서부터 선지서, 시편 모든 글들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걸 계속해서 짐승제사로 드려왔잖아요. 사람이 죄지면 짐승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피 쏟고 각 떠서 불살라 바쳤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건 이런 구절이었겠죠. 호세아 6장 2절이나 시편 16편 10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저 세상이에요. 영혼을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 당하도록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의 복음이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든지. 두 번째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셔야 돼요. 값지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서 바르게 살아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동네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믿음만 좋아질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고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 고모인가 이모인가 슈퍼인가 했는데 날마다 같이 권사님들하고 고스톱 쳤어요. 근데 한 명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이 할머니가 늙어서 그냥 자기 발로 교회 걸어가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같이 고스톱 치던 권사님들을 족쳤어요. 니들만 교회 다니고 왜 나한테 예수 믿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 너는 말해도 안 믿을 줄 알았지. 말은 해봤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조앤 셰틀러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조앤 셰틀러라는 여선교사가 필리핀 아주 오지 마을에 가서 성경 번역하면서 선교한 선교사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80 넘은 할아버지가 선교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당신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미국 선교사거든요. 조상 대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제사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까? 왜 이제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당은 안 져도 돼요. 그러나 날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하잖아요.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확신 있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믿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하버드 대학에 시몬 그린리프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키워낸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이라는 이 세 권으로 된 책이 지금도 미국에서 재판할 때 교과서입니다. 이분이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기적 같은 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전설이다. 그랬는데 3명의 학생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에 근거해서 부활을 좀 검증해 보시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크린리프 교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적 기록을 찾고 자기가 알고 있는 증거 법칙에 대한 논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부활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내고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논증해야 되겠는데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0년, 50년 평생토록 모든 제자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과 온 인류들을 30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집단하고도 다른,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이 그린리프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전도자의 증언이에요.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였던 법학자가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누구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읽었는가?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에서 읽었어요. 지금 그 홈페이지 오른쪽 배너에 보면 예수가 신인가? 이런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번역한 논문들이 여러 편 나와요. 거기에 예수는 실제로 부활했는가? 라는 질문에 10페이지짜리 논문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AD 30년 4월 8일의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어느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둘 중 하나예요. 진짜든지 거짓이든지, 정말이든지 사기든지. 그런데 그린리프 말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면 공정한 잣대를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들이댈 것이다.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이 부활이 너무나 많은 증거로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처럼. 기독교는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전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요. 가짜인 것처럼. 성도들이 가짜인 것처럼 믿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기 싫어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려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함께 순교를 당했어요. 찬송가 170